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영존하심 가운데서 아버지의 작정하심 속에 이미 우리를 하심받으셨고, 어떤 세월이 흘러가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으신 세계 속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이 있으시기에 살게 해주신 우리의 모든 영들과 또 영혼의 구원과 우리 몸의 대속은 이미 아버지의 계획과 작정 안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오니, 진정 어디로 가든 택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또 저희들이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의 이끌림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지혜로 성령으로 또 함께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고, 저희들의 온 삶이 또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충만하심이 나타나실 수 있는 얼마나도 가장 요긴한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우선 오늘 나눌 말씀은 이 배가 어딘가 하는 것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영어의 표현에서는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한국의 언어 습관상 겉에 있는 인격과 속에 있는 인격이 서로 많이 다르기도 한데, 그 가장 깊은 속을 뱃속에서부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분노라든가 애끓는 호소라든가 이런, 이제 그게 다 이제 배로 표현되어 있는 게 가장 깊은 내면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라고 했지, 실제로 우리의 복부에서부터 뭐 생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 거기는 어디냐 하면 영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이라 하면 다시 말하면 생수의 강이, 지금 예수님 말씀에 생수의 강이 바로 영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을 때도 역시 그 속이 어디냐? 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영이라는 존재는, 영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즉시 죽게 돼서, 그러나 소멸되지는 않은 채로 죽음이라는 그 음부의 권세로 인격에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이 죽은 결과로 물질이나 육체, 외형적인 자아에 치우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영이 살아났는데도 왜 교회 안에서도
그 껍데기, 외형, 물질 이런 것에 치우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영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 영에 대한 소생과 영혼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거기 수반되지 못하게 되면 미개한 세상에 태어나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삶에 되어야 할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죽은 영들을 찾아서 가신 그 지옥, 거기가 어디냐면은 우리의 인격의 내면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로는 무덤에 계시지만은 영으로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라고 하셨을 때는 시간적으로 2000년 전인데 그게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이 죽어있는 그 자리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영으로 가신 그 지옥은 바로 영원에 속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세계 안에서는 그때나 지금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영을 만나서 그 영이 살아나게 된 것, 그게 이제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구원의 시작은 이전에 음부의 권세였던 자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보좌가 놓인 자리로 또 생수의 강이 시작되는 곳으로 바뀐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고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은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구절을 놓고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자, 여기를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 구절 내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키는 나를 쫓는 너희도라고 하시고 또 동시에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고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예수님 아닌 어떤 다른 존재, 다른 분을 지칭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경우에 내가 바로 그 인자고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구실로 이 구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쫓아가면 굳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세계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계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것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겠다 싶습니다. 인자가
잠언에도 나오죠. 잠언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땅의 근본을 세우시기 전에, 하늘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사람들이 거할 땅에 즐거워하시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자들이 복수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인자가 자기 보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셨을 때,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또는 제자,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했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2017년도인데 갑자기 무슨 세상에 개벽이 일어나거나 이런 차원의 어떤 그 지구상의 변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세상이 아무리 광명천지라고 하더라도 내 눈이 안 보이면은 세상이 암흑천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놓고 좋은 영화를 보러 가고 이래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꿀꿀하고 지옥 같으면은 좋은 것이 다 좋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바깥에 온 세상이 다 홀라당 변해서 좋은 세상이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들 다 생각을 하지만 실상 뭐가 바뀌면 되냐면 내 속이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을 바꾸는 거는 어려워도 내 자신이 홀라당 바뀌어버리면 온 세상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께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되는데 그때 주께서 앉으시는 그 지옥의 자리가 음부의 권세의 자리가 변하여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고 또 어린 양의 보좌가 되셨을 때 거기에 앉아 계신 주님이 내가 주님이네 라고 주님 행세를 하시러 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시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거 무의미합니다. 한 분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철학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합해서 하나인 것을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은 영혼의 세계하고 육체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한 존재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적인 연합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살아난 영에게서 주님과 내 자신의 영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인절미떡 하나랑 콩떡을 섞어서 조물락조물해서 하나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의 나는 주님이냐 나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이 새롭게 되어져서 인자가 자기 영광에 앉으실 때에 그 인자가 주님인지 나인지 주 안에 있는 나인지 내 안에 있는 주님인지 구분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각자 안에서 주와 주 안에 더불어서 하나 된 그 영이 어디에요? 음부의 권세 자리가 변하여 생수의 근원으로 어린 양의 보좌로 바뀌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뭐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예요. 열두 제자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그 12지파의 12제자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열두 제자를 언급하셨을 때 당시에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 전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룟 유다도 거기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가 빠진 것이 너무나 고맙죠. 어떻게 보면. 그가 거기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자리를 꿰차고 있었으면 분명히 이 말씀은 그때 12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거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12 숫자가 그 하나 둘 12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게 된 거죠.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죠.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흔히 성령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또 계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결국 그 세 위이신 하나님이 삼위께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해도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굳이 왜 예수님의 영이라고 해도 될 부분을 왜 굳이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성령이라고 표현하셨을 때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라고 하셨지 않았겠느냐. 예수님의 영으로 표현하셨을 때는 우리의 죽은 영과 연합하셔서 하나가 되시는 면을 부각시킬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으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때는 예수의 영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언급을 하실 때는 이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성령을 얘기를 하실 때는 흐름과 관계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흐름. 그래서 그 표현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 생수의 강을 뭐라고요? 저희들의 받을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을 언급을 할 때는 이제 세 가지를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수의 강은 우리가 자고 깨는 동안에 쉬지 않냐고 흘러가지요. 흐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헬라어 발음이 푸뉴마인데 그 푸뉴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푸뉴마를 바람이라고 했을 때 단지 그 두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냥 언어적인 동음 이의의 그런 어떤 비유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바람이라는 것은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있죠. 근데 이 공기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공기라 그러죠.
공기가 흘러갈 때 그것을 바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공기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을 때도 역시 무언가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와 연관해서 바람이라고 하셨을 때 그 공기는 그냥 의미상에 상통하는 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또 들어가느냐면 지난번에 한번 두어 주 전에 얘기 드린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게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공기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와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 이김의 결과에 관계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 성령, 푸뉴마 이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이 의미보다 굉장히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라는 거예요. 공기의 권세 잡은 자는 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용을 사단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용은 성경상에는 분명히 등장을 하는데 실제 세상에는 등장을 안 하죠. 없죠. 동서양 문화를 막론하고 용이 다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용이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상상 속의 하나의 괴수죠. 동양에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랭이가 커져서 이무기가 되고 여의주를 물면 그게 용으로 승천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모든 죽은 영을 가진 인생들이 자기 속에 그 죽은 영의 반작용으로 생겨지는 모든 욕구와 도모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문화에 정치, 경제, 사회, 무슨 과학, 예술 뭐 다 들어가요. 종교도 그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다 사람들이 모이고 욕구들이 모이고 재화가 모이게 되면 하나의 큰 권력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 권력의 정점을 움직이는 하나의 존재가 생기게 돼요. 하나의 가상의 존재죠. 그게 용이에요. 그런데 그 용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고와 생각과 문화와 정서와 이런 것들 속에 태어나서 그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들 속에서 숨쉬고 그것 속에서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공기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 숨쉬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지배 아래 있다. 거기 안에 살고 있다. 그것이 내 세상인 것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흐름은 무엇이냐? 이 성경 안에 성령을 지칭하는 흐름에 연관된 세 번째는 지진입니다. 지진은 진동이지 그건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라산 이런 데 가면은 백록담이 있고 백두산에는 천지연못이 있죠. 그게 뭐예요?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빗물이나 지하수 이런 게 모여가지고 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암이 뭐냐면 엄청나게 뜨거운 열에 이 땅 속이 다 녹아 있어서 녹아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부글부글 이렇게 해서 이게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물처럼 가벼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아주 땅은 견고하다. 땅은 변치 않는다. 라고 하죠. 그런데 그 견고하고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실상은요. 그 용암 위에 용암보다 가벼워서 그 위에 식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떠있는 나무 토막 같은 거라 그래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용암이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막 움직여지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땅덩어리들이 그 용암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거대한 항공모함 위에 개미가 하나 떠 있다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 안에 살자고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은
걔는 항공모함이 그냥 온 세상인 걸로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공모함은 어떻게 돼요? 계속 바다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짝이에요. 땅덩어리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건데, 그 움직이다가 둘이 서로 이렇게 푹 만나서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거기 뭐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어떤 거는 땅속으로 기어들어요. 그게 일본 땅덩어리가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런 데서 지진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결국 지진도 뭐냐면 땅덩어리의 흐름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지진 얘기를 하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계된 말씀인데, 그 중에 성령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시 말하면 공기, 공기의 흐름, 바람,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의 흐름, 그 다음에 지진, 땅덩어리의 이 움직임,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느냐? 성령으로 비유되는데, 성령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다시 보시자면,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말이죠. 네?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마치 우리가 성령을 한 100번 정도는 만나 뵌 것처럼들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도 영이시라 성령을 단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만져볼 수도 없어요. 느껴보지는 것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활동하고 모든 게 다 있는 상황에서도 내 속에 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다 복음으로 믿어 알지만, 영을 한 번도 우리가 알거나 만나거나 보거나 한 적이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못 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영, 이 영들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는 건 너무나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알고 가지게 됐는데, 그런데 그 영들이 영원의 세계에 존재하신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현재의 오늘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나의 생각, 감정, 의지, 결정, 내가 오늘 뭘 먹을까? 탕수육을 시킬까? 아니면은 고추 잡채를 해서 이렇게 빵에다가 싸서 먹을까? 이런 걸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우리의 영,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영은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 헛개비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지진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꺼죽은, 땅덩어리는 이게 견고해서 흔들림도 없을 뿐더러 또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들 생각을 하죠. 대지는 영원하다 뭐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개미가 항공모함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우리의 경험적인 얘기로는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뭐가 안 변할까요? 결심이 안 변할까요? 아니죠. 한번 결심했는데 작심삼일이요. 감정이 안 변할까요? 이건 조석변이요. 생각이 안 변할까요? 아침에 저녁에 연애편지 써놨다가 아침에 보면은 아우 나 뜨거워 그래서 버려. 그럼 뭐가 안 변할까요? 지식이 안 변할까요? 웃기지 말아요. 사람의 지식도 막 바뀝니다. 그 공부를 하는 이유죠. 뭐가 안 변할까요? 그 속에 있는 개념, 또는 그 속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 이건 안 바뀝니다. 근데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잘 안 바뀐다. 그래서 사람은 참 안 바뀌어 라고 얘기를 해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아, 땅덩어리는 대지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나, 아, 사람 참 안 변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고,
그러나 땅덩어리가 지진이, 주님 오실 때 지진이 나는 것처럼 땅덩어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 위에서 흘러가느냐? 용암 위에서 흘러가듯이 우리 속에 있는 개념이나 각인된 그런 인식이 언제 바뀌느냐? 영이 움직이면 그 개념이 바뀝니다. 이것을 내 의지로 바꾸려고 하고 또는 감정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결심으로 바꾸고 지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바닷물을 휘저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바위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시도예요. 안 움직입니다. 근데 밑에서 화산이 터져요. 그러면 바다 밑이라도 터져 올라오는 게 그게 세상인 것처럼 우리의 영이 움직이면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움직이면은 우리 속에 있는 개념이 바뀌기 시작해요. 각인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오는 징조 중에 하나로 표현된 뭐예요? 지진이에요. 지진. 그래서 이 지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 중에서 어느 부분을 지칭하느냐? 우리의 각인되어 있는 우리의 개념, 인식,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셨다라고 한 그 지식이에요. 내가 수학 공부를 얼마나 했다? 아예 영어 단어 지금 앉아서 몇 시간 공부해가지고 30개를 외워놨는데 금방 돌아서면은 막 한 5개만 남고 다 잊어버리는 게 그게 지식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사람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파진 것처럼 각인이 되어버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꺼죽이 흔들리듯이 그게 바뀌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 공기의 흐름, 뭐예요? 바람. 이거는 보통은 아유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성령을 받았더니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아우 성령이 바람처럼 내게 임하셨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이에요. 어떤 데서 오는 감정의 변화인지 몰라. 그거는 실상은요. 자기가 가서 아유 오늘 컬컬하니까 오늘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제 풀에 그냥 혼자 스스로 그냥 막 서러워가지고 그냥 막 울다가 오는 것이고 그건지도 몰라요. 여기에 공기의 흐름,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 성령의 움직임, 그것은 어떤 부분의 변화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지식입니다. 가르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움직여서 우리의 속에서부터 각인된 인식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새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의 아는 바가 믿음에 의해서 아는 바가 바뀌어지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듣고 알고 욕구하고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공기 권세 잡은 자의 지배와 체제 아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용의 권세, 다시 말하면 공기 권세 잡은 자와 그 사자들과 천사장 미가엘과 이게 누구예요? 다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자들이 같이 더불어 전쟁을 했는데 어디에서 싸운 거냐면 내 이 생각과 지식의 체계 속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쫓겨나죠. 왜? 우리의 가르침이 바뀌게 되니까 내가 보고 듣는 관점이 다 달라져요. 옛날에 외형적인 막 그런 욕구와 도모 이런 것들이 나인 줄 알고 그거 없으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별 상관이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공기예요. 역시 성령의 움직임,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의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의 이 지식의 체계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생각이 바뀌게 돼요.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면은 그 배에서, 그러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는 물은, 그래서 우리가 뭘 마시는 거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 가르침은 그보다 더 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그보다 먼저 주의 영이 내 죽은 영과 더불어서 소생한 바가 되고 그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나의 인격 속에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활이라 그래요. 이걸 주님의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영으로서 역사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격, 다시 말하면 영혼 부분과 육체 부분을 통해서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지진처럼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바뀌고 안 변할 줄 알았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게 되고 세상 바라보는,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다 보니까 이제는 더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과 육에 대한 것도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은 옛날에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드라큘라가 피에 갈증이 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돈에, 어떤 사람은 옷에, 윤목사 같은 경우에는 연장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나다니지. 요새는 또 새로운 갈증이 생긴 게 뭐냐면 나무만 보면은 눈이 휘번들해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도 차 세워놓고 막 너무 쌓아놓은 나무 이렇게 하나씩 그건 버려도 되는 거니까 가져오는 겁니다만은.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절제는 되는 상태인데 옛날에 우리가 어떤 것에 갈증이 났을 때는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배해버려. 근데 그게 없어져요. 지금은 그냥 나다움 속에서 내가 맛있는 거 좀 골라 먹으면 어때? 에? 또 내가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무슨 뭐 이런 거 하면 좀 어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장점을 주시고 또 단점을 주셨는데 그의 이유와 목적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장점은요, 대개 어떻게 변해버렸냐면은 무기로 변했어요. 무기. 나의 장점을 무기로 삼지 자기 단점을 들이대면서 그걸로 무기 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째라 하는 사람들 외에는. 근데 그 장점이 회복이 되어지면 장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잘하는 건 여전히 잘하는 거고 잘난 건 잘난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쳐져서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리니까 그게 악해진 거니까 장점이 회복이 되면은 거기에 무엇으로 이렇게 단장을 하면 되느냐면은 겸손과 같이 있으면 돼요. 장점이 겸손과 같이 있으면 되고 단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장의 상급이 주인님 안에서 회복이 된다고 장의 상급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없어지면 좋지만 없어져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그냥 덤덤하면 돼요. 장점은 겸손하고 단점은 그냥 덤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면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요. 그것도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이에요. 12달마다 열매를 맺고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준비한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 뭐냐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영을 보지 못하고 예수의 영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움직이실 때 바람이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격에 각인되어 있는 나의 그
거죽 덩어리가 이게 바뀌게 되고 우리의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의지와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갈증이 없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진짜 양식을 주게 되고 소생하게 되고 자 이런 역사가 다 뭐냐면 영이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움직임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았니? 너의 영을 보았니? 못 보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왜? 한라산을 보고 용암이 이렇게 터져 나와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 모든 거기에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우리는 그 밑에 용암이 시뻘겋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니래도.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도 그 공기 자체가 성령은 아니지만 흘러가고 있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성령께서 오셨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소생은 영혼의 구원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아닐지 몰라도 현실 세계의 인격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세 가지의 그 흐름,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 역사는 속에서부터 바람도 그렇고요. 또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땅덩어리가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밀고 나오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밀고 나오는 역사다. 나는 무엇을 하느냐? 나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그러면 우리도 그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그 역사의 흐름이 곧 나의 삶이고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는 말씀이 결론이 되어질 수가 있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